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붙드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여기까지만 합니다. 더 하면 실력이 나와서 안 되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쁘고 행복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거나 혹은 또 삶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신앙생활이 형식화가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종교적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이상 더 큰 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봐도 전부가 다 이래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에 관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그러므로 앞에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참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지만, 바다를 들어가지고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이런 말씀을 수십 번도 아마 더 보셨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 많이 듣고 봤지만, 여기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뭘까요? 이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과연 이 앞에 무슨 산이 있나요? 여기는 산이 지금 별로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백두산이 있는데, 그 백두산이 믿음만 있으면 그 산이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바다를 메꾼다, 강을 메꾼다. 그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의심이 안 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 어디 근처 산 들어서 저 늪지를 좀 묻어 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근데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근데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보고도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나오면서 그런 일들을 못 봤기 때문에 도무지 어찌 보면 된다고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산을 이렇게 전부 흘러가지고 저 늪을 메우고 낮은 곳을 메우고 댐을 만들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지혜, 힘, 능력, 이게 단순하게 그래서 동물적 어떤
그런 힘과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온갖 기계, 중기 이런 걸 가지고 땅을 파고 해서 바다 늪을 메우고 그래서 거기다 또 농사도 하고 뭐 요즘 뭐 도시에 다 보이는 거지만 아파트, 빌딩 같은 거 저 다 지은 거 이렇게 보면요, 되게 제절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되게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 높이 올리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어떤 그 자연과학적 어떤 이런 입장에서 뭐가 쉽게 말하면 기적, 이적,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기적이라 하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없는 걸 있게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려고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 만드신 거라고 볼래요. 어마어마한 일들 많이 했잖아요. 뭐 단지 산 하나 깎아가지고 뭐 저 못 메워가지고 땅 평평하게 해가서 개간해가지고 뭐 농사 짓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연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기계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점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발달해서 오늘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쓴 결과가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보면 이 말이 그냥 종교적으로 듣고 넘길 만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 기도, 지난번에 우리 할머니 기도 1번, 근데 1번 안 했어야 되는데 1번이라 하다 보니 2번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른다고요. 그러고 나서 세종 제1교회라고 거기 목사님이 처음으로 안식 년도 아니고 안식월을 하는데도 좀 그래서 거기 설교를 해야 되게 돼가지고 한 달 동안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을 못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그래도 또 제 양심상 그렇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한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 그 순간 그 시간만 가지고 따지니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긴 시간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육을 가져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지, 육을 벗어나면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이게 맞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실제 현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지금 같은 이런 이루어 놓은 일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이렇게 잘못하면 합리적인 또 어떤 신앙이라고 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뭔가 합리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근데 그게 아닌데, 핵심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도가 바로 이 중에 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될 줄로 믿고 아뢰면 그대로 된다. 사람도, 피조물인 사람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왔더니 그게 이루어진 게 오늘날 일이라는 말이죠.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면 뭐가 복잡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배의 어떤 순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 대한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뢰어 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어주시라고 제가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만 할 때마다 글쎄 내 생각에도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글쎄 그대로 될까. 이 목사가 익하고 있는데 그거 적는 분들이 뭐 그렇게 믿을 줄로 될 줄 믿고 기록했겠어요. 그래서 교회 한 행사로 그냥 적어냈겠지요. 이상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어떤 분들은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글쎄 하나님께서 해주시긴 했겠지만은 그게 꼭 그렇게만 됐겠느냐.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할머니 기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말씀 나누면서 깨달았던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응답받았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게 늦어질수록 더 귀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 여기 오늘 보면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23절 받은 줄로 믿으라.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하는 어떤 확신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사람도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그 단순한 어떤 그 약간의 어찌 보면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구원. 그 구원이 뭐가 구원이냐? 뭐가 구원이죠? 구원이라면 글쎄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 하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오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구체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그대로 한다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파 하는 말도 그 말이 좀 안 맞아요. 구원파가 뭡니까? 구원파가 뭘 구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던 말을 자꾸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자녀는 한문이니까 아들, 딸 되는 권세를.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맞지. 그냥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럼 구원 뭐가 구원인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다 말 아예 추상적인 단어 쓰지 말고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맞아요. 자녀가 되는 그 성경에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또 늦어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 충고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기도는 믿고, 거기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이 성경의 말씀만큼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이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되죠.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과학은 그는 우리의 자연과학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영적 그런 과학까지 합해가지고 포함된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 용어로 사용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건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내가 살아서 이루어진 기도도 있고, 내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내 자식 때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내 자식이 아니라 손자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도 있다고 하는,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혹은 그 시간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어떤 염불 하듯이 그냥 종교적 의식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원하는 걸 그대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놈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마라 했거든요. 중언부언. 기도를 이어가기 위하여 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해봤가. 다 지가 경험도 안 보고 그러겠어요. 저도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생각도 안 하고 한 기도 많아요.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말 그대로 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래는 것이요.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 의식을 그냥 제대로 하려고 이러는데 그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식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기도하실 자신들이 없으신 모양이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 싶은 마음도 들 거고, 글쎄요, 그래도 되겠나 이런 또 의심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사람입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외할머니 이야기, 지난번에는 친할머니 외할머니 기도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살아온 역사를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일부러 설교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살아온 과거를 쭉 보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증거로, 정인으로 말씀드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는 일찍이 과부가 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수명이 짧아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40초에 돌아가시고, 딸 둘만 있었는데 우리 큰 딸이 우리 어머니고 둘째가 이제 이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어려서부터 저를 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아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날 때부터 고아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3개월 만에 고아원을 우리 아버지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요. 자기가 자식 키우기도 어려울 텐데 왜 그 고아원을 했을까? 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막 죽었다 깨도 그래 못할 것 같아요. 내 자식 키우기도 바쁜데 이놈 고아들 데리다가 그것도 그때 뭐 원조도 없을 때입니다. 해방 직후입니다. 해방되는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9월인가 10월 달에 고아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일찍이 과부가 되고 우리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이제 고아원을 왔는데, 그 전에 저를 낳았는데요.
우리 내 위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는데 이 태열이라고 하는 게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태열이라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몸이 막 고름텅이가 돼가지고 죽게 됐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안고 그 의원에 갔다가 의원 캐봐 옛날에 뭐 그냥 한약 뭐 일을 조금 하는 그런 데인데 갔다가 와서 어느 조그마한 개울 건너면 다리에 이래 서서 울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근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보더니 제가 이야기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야 엄목사는 이상하게 신비하게 이런 생각 조금만 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보냈겠지요. 그게 천사 아니겠어요? 전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난 천사라고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분이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가시 탱자 열매 그걸 가지고 삶아서 먹이고 그게 목욕시키고 그러면 날 거라고 하고 그걸 갔대요. 그래서 나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글쎄 가만히 생각 그게 그 당시 그 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거 못 썼을 거 아니. 그 생각이니까 그것도 천사구나.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보고 이렇게 했겠지. 좀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 이런 데서 너무 신비적이고 하늘로부터 막 이런 뭐 영화 같은 이런 거 생각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 그게 천사, 그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쓰신 사람 아니겠어요? 좀 이런 구체적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이제 딸만 둘 놓고 이제 그래 일찍 과부되고 또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또 우리 밑에 또 딸 놓고 아들 우리가 오남매거든요. 어차피 하나 키워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저를 아마 일찍부터에 알고는 할머니 방에서 초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같이 거기서 한 방에서 자고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할머니는 딸 둘을 놓고 우리 어머니 다음에 이모님은 그 해방 후에 6.25 전쟁이 이제 나게 됩니다. 근데 6.25 전쟁 때 우리 이모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뭐라 하죠? 그 장교로 바로 소위 임관시켜가지고 전선으로 내보내고 이제 이런 시대. 그래서 나가고 싶고 한두 달 지났는지 전사를 했어요. 근데 전사를 하고 근데 유골이 없어서 그 전쟁통에 뭐 폭탄 던지고 못 찾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혜택도 못 받아요. 그게 이제 연금 뭐죠? 그 보험자에서 해주는 그런 것도 왜냐하면 가짜로 뭐 이래도 거짓말해도 또 뭐 그렇게 안 죽고 전쟁에 나가서 안 죽고 해도 또 거짓말해도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시신이 없으니까 유골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도움도 못 받고 그런 시절에 우리 외할머니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 딸 둘 가진 청산가부같이 근데 얘는 이모가 결혼시키는 거예요. 시집 보내는 거예요. 요새도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때 딸 둘 갖고 새로 결혼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우리 고아원에 어떤 그 직원 한 분 된 아들이 지금 우리 이모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원에서 좀 돕기도 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가 참 좋아요. 그때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편지 번역도 하고 이런 경북 대학 그 영문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어떤 여자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그랬대 합니다. 결국은 우리 고아원에 이제 그 총무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근데 거기서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면 오늘 뭐 다 이야기 못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연세가 우리 이모님이 90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모분은 86세인가 7세인가 그렇습니다. 저 총각이 딸 둘 딸은 아버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도. 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할머니 기도 덕분이지 뭐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닌데 그것이 결혼을 한 거 끝난 것은 뭐 있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얼마 전에도 제가 가서 인사하고 보았는데 그 우리 이모님을요 천사같이 받들고 있어요. 90이니까 아직도 총기가 있고 말도 잘하고 앉아서 꼿꼿이 앉아서 요양병원에도 안 보내고 갈 일이 없어요. 아직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한 번, 두 번이면 제가 뭐 조카들 있으니까 이런 뭐 그렇게 인사 쪽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아내를 그걸 뭐라 합니까? 부모님은 복양한다 하는데 배우자를 이렇게 잘하는 걸 뭐라 하죠? 이게 떠받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세상 말로 하면 그런 호강 받는 아내들도 드물 겁니다. 그 나이까지. 이게 제가 한번 가서 본 이야기가 아니거든. 지금 근 10년 이상 이렇게 봐오는데 거짓이 없는 진심으로 우리 이모님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야 이 건강하게 살 텐데 요즘 늙어가는 모습을 이래 보니까 제가 마음에 조금 안 되는 게 있어요. 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그 자기 딸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남편 만난 것도 우리 안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아내에게 잘하고 막 부드럽게 하고 막 그냥 이래 할 텐데 제가 못 그러거든요. 그리 나 같은 사람 만난 거 아닌가. 근데 우리 할머니는 틀림없이 기도하는 걸 제가 아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마에 같이 늘 우리 할머니가 그 위가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59에 돌아가셨는데 날 밤마다 어쩌다 일어나면요 막 구토도 하고 어려웠어요. 그때마다 제가 깨가지고 또 뭐 그런 세월을 뭐 몇 년을 그렇게 같이 살았으니까요. 근데 참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그 병으로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그 자기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제가 어린데 뭐 다 그 기억을 못 합니다. 분명히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그래 오래 할 기도가 있나요? 뭐 근데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지금 그 열매가 보니까 틀림없이 할머니의 기도의 덕분이구나. 정말 그런 성자 같은 그런 이모 부모님이 없어요. 사람 많지만 그게 뭐 어떤 타고난 뭐가 있는지 그건 이 기도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봤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기고 그래서 제가 자주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주 가면 우리 집사님이 그거 보고 나는 그 반도 못 따라가니까
제가 부담이 되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뭐 또 명절 되면 찾아가야 되거든요. 좀 있으면 또 가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지 어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건 확신한데, 우리가 그냥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냥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도는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25절에 보면 제가 이거는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요게 항상 걸려가지고, 그래서 요 절은 빼고 23, 4절만 읽었거든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혐의가 있다. 누구의, 뭐 다른 사람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뭐 마음이 이렇게 상했는데 기도하려는데 아직 내가 그 해결 안 된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용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게 그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느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야 너희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하여 주시리라 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혐의야. 여기 혐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혐의는 모든 그 죄인들, 죄수들을 잡을 때 혐의로 잡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형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을 확정하기 전에 받는 의심이 혐의. 이건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살인죄를 지었구나. 내가 뭐 이게 사고사냐, 뭐 살인죄냐, 이런 걸 이제 따질 때에 그 전에 단계를 혐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혐의, 서로 뭐 어떤 그 이해관계가 생겨가지고 이웃 관계가 나빠집니다. 시골은 오래 시골에 그 전원생활을 하려고 갔다가 그 못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왜냐하니까 이웃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안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혐의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이랬으니까 나쁘게 한다. 그럼 상대방도 그래서 나를 또 나쁘게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떤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혐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용서를 못하고 혐의를 가지고 의심을 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도 요 혐의라는 게 있어서 이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그 무죄도 있잖아요. 법에서 증거도 하고 했는데 살인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인한 게 아니더라.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우리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웃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혐의 때문에 의심. 이거 하는 보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하는 요 혐의 때문에 나도 미워지게 되고, 또 뭐 일이 또 오해가 생기는 것도 그것도 혐의 때문에. 오해라는 게 혐의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어떤 죄가 분명히 정해지기 전에까지는 하나의 의심, 의문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 관계에서 혐의를 용서하라. 부부관계 특히 아내에 대해서 저 사람 나를 사랑 안 하니까,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아내한테. 당신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런 소리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화도 내요. 저 사람도 나한테 한 번씩 그런 소리 하거든요. 서로 혐의를 가지고 서로 지어뜯고 이렇게 흉어물을, 이거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없애고, 이거 보세요.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라라. 이 관계를 잘 해야, 잘하는 게 아니라 혐의를 두지 마라. 형이 확정 안 된 거, 살인죄도 아닌데 살인했다고 혐의를 두지 말고, 훔쳐간 것도 아닌데 훔쳐갔겠지 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시간이 끝나서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끝내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할머니의 기도가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생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복되더라라고 하는 결론만 아시고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응답 받으시고 세상에서도 이러한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고 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서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거나 혐의를 자꾸 너무 들추지 말고 이게 그랬죠. 용서하라 그래. 용서는 그 혐의를 벗겨주는 게 용서거든요. 그리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또 두서없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영감,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 속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말씀들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또 이러한 혐의가 있는 일들 인하여 서로 용서치 못하고 또 이해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안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